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 위에 목숨 바친 애국선열 호국영령 앞에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순국정신을 생각하며 민족의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에 앞장서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소망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총대로 가서 북한 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또 북한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고 해서 교단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추천해서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총회 차원에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한 대학도 열어서 전국 노예별로 교육도 했고, 또 교단 총회에서는 각 신학 대학에도 통일과 북한 선교 과목을 넣기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결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의 신학교까지, 다른 교단에까지 북한 선교에 관한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다니면서 신학대학이나 각 교회에 가서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단 총회에서 6월 마지막 주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어서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더욱 절실한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 유일한 분단구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북한을 보면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2001년 8월 15일 8.15 광복절 기념행사 때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북한학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북한학자 대표단으로 평양을 비롯한 개성, 남포, 양강도, 해산시,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등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어촌, 지역 환경 등을 살펴보았지만 기독교적 시각에서 북한을 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기독교계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2001년 8월 19일 주일 1988년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에 가서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을 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남북 분단의 아픔을 아뢰면서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며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물론 북한에는 봉수교회가 있고 92년도에 세워진 칠골교회, 김일성 어머니의 강반석 권사가 다녔던 교회라고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선전하기로는 이제 가정교회도 한 520여 개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에 가서 저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북방선교부장을 할 때 예배도 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도 함께 부르는데 북한의 여자 성도가 아코디언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송도 함께 불렀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이제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주로 많이 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회의, 오사카회의, 후쿠오카 각지에서 북한 기독교 대표들과 함께 제가 총회 대표로 회담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특히 광복 50주년 때는 미국에 가서 남북 음악회를 열었는데 함께 평화통일을 그리면서 음악회를 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 저는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을 하면서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간 바 있는데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캐나다, 미국도 일주하면서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강연을 했고, 또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함께 북한 사람들과 세미나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상해 사회과학원에 가서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그때 당시에 수령론, 영생론 하면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도 했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수령은 곧 하나님과 같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론은 수령은 죽었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산다 하고 북한의 여러 지역마다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북한의 기독교관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주시라 믿습니다. 일리수는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동족에 대한 이 선교 열정을 마음에 담아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과 이제 북한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다 그동안의 공산 정권에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304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7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우상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70년대 들어와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에 교회가 없다, 종교 자유가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이제 정치적인 역이용 측면에서 봉수교회도 만들고 칠골교회도 만들고 세우고, 또 이제 가정교회도 이제 520개 세웠다고 자기들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질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더욱 가능해진다고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동서독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월요 기도회에서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동서독 통일에 문을 열었다 하는 얘기를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1989년도에
브란트성은 독일은 통일에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당시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도 통일은 앞으로 3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1990년 10월 달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서독은 통일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언제 곧 통일이 바로 내년이라도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통일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전한 기독교 통일문화 창출을 위해 범교단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선 기독교 통일문화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한국 내에 심화되어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정파 간, 교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문외 남남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어떻게 남북의 통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기독교 통일 문화를 창출해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되겠죠.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를 위한 연구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객관적 연구와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와 변화와 통일 환경 발전에 따른 장단기 통일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됩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서 직간접 방법을 통한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무너진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기총 통일정책연구원장 또 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을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304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7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그런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공산정권하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들을 우상화하고 공산 독재 체제에서 북한 동포들의 신앙의 자유마저 다 앗아가 버린 그 권력층의 죄는 밉지만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 하는 것을 알고 북한 복음화에 앞장서야 할 줄로 압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복음화와 평화통일, 생명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통일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을 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요즘에 아직도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 걱정들을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핵 개발은 계속 요즘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의 전쟁과 고통, 평화와 행복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길을 열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달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민족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당했고 정말 아직도 분단민족의 이산가족의 아픔은 아직도 그 서름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아픔을 보면서,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 없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하고, 먼저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통일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남북한이 함께 통일국가로서 크게 발전해서 세계 인류 속에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